오늘 아침에 우리 구여 12여 성교회 자녀 다들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들이 새벽에 나오려면은 또 남편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남편들이 안 돼 이러면 또 어려우니까 이 보이지 않는 구여 12여 헌성교회의 헌신 위에 또 남편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헌신에 위해서 감사하며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 또 특성인데 제가 또 코멘트하고 지나가야죠. 눈 감고 들으면 고등학생들이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잘했고요. 사실 행복이나 이런 노래 부르기가 사실 꽤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역시 젊은 분들이라서 아주 세련되고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우리 18장 19장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보고 있는데 이 16장 17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역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고 지나갈게요. 이 고라 일당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일으키는 반역은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 그중에 고라 일당의 반역은 어디가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 일당은 같은 레위 집하고 같은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모세와는 아므람의 아들이고 또 고핫은 아므람의 아들이 아닌 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고핫이 아니고 고라. 그래서 고라가 볼 때는 사촌인데 모세는 최고 지도자고 아론은 최고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그에 대한 이제 불만이 생겨서 다단, 아비람, 온 다 이렇게 이제 함께 합치고 250명의 리더들을 합쳐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250명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온 회중에 그게 다 합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한 사람의 죄가 온 회중이 다 반역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다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1차는 뭡니까? 고라 일당과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고 1차 징계, 2차 징계는 250명의 리더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자리에서 적사시켰고 이러니까 끝났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선동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막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또 즉시 나타나셔서 순식간에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연병, 질병이 내려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중보해서 14,700명이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4,700명 이 숫자가 보면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14,700명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이거 진도가 컸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모를 보면은 이게 엄청난 은혜였다는 거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8장으로 넘어옵니다. 18장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칼날처럼 구별합니다. 잘 구별합니다. 넓게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크게 보면 레위 지파로 다 성막이 하는 일이죠. 다 성막 봉사하는 것이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라 일당의 반역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잘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 레위인이 하는 역할을 잘 구별했습니다. 제사장은 주로 성막 안의 일들, 특별히 지성소와 성소의 일들을 감당하고 레위인은 성막 밖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레위인들의 어제는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에게 돌려야 될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이런 것들은 제사장에게 돌려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 중에 어제 우리가 4종류로 분류해봤죠. 첫 번째 분류가 뭐였습니까? 거제와 요제물로 드린 것.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올려드린 것 그때 태우지 아니했던 것.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가장 이제 범위가 넓죠. 첫 번째 소산. 가축이나 짐승이나 곡식이나 다 첫 번째 거 드려라. 그리고 특별히 드린 것.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에 돌려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말했죠? 소금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지켜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보면 엄격한 명령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이죠. 오늘 민수기 18장 21절부터입니다. 자, 이제 요까지는 뭐냐면은 제사장에게 대해서 얘기를 했고 21절부터는 레위인들의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제사장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레위인은 뭘 먹고 살 거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면 이 11조를 전부 다 레위 지파에게 돌려라. 왜 레위 지파에게 주죠? 레위 지파 역시 제사장하고 동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성에서 살 수는 있지만 그 성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농사짓고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생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의 11조를 내어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이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11조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 퀴즈. 성경에서 11조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였죠? 그렇죠. 제일 먼저 그러면 일단 창세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고 없으면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오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1조를 드렸죠. 두 번째 또 11조를 약속하고 드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1조를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린 11조는요.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감사해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들으면서 가끔 이제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11조는요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의무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하고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1번 우선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도 만들었고 이게 나중에 성전이 되죠. 성막도 만들었고 율법도 주셨고 제사장도 주셨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형성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경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뭡니까? 템플,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섬기는 여기에 전적으로 사역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들을 위해서 서포터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일을 못하죠. 나중에 보면 사사기나 남유다 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납니다. 레위인이 생계가 없으니까 다 다른 데로 다 흩어지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발적인 게 아니고 제도로 만들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의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야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막에 봉사하게 되고 그래야 성막이 거룩해지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지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 민족과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한두 번 얘기를 했지만 또 이 얘기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왜? 고라 일당의 반역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는 쭉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11조를 내어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그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11조를 받는 레위인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도 받은 11조의 11조를, 그러니까 총액에 얼마 되겠습니까? 100분의 1 되나요? 그걸 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화되었고 의무였다는 겁니다. 레위인 너도 받은 것에 11조의 11조를 드렸어. 그럼 이것은 누구의 몫이 됩니까?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아마 이랬을 겁니다. 레위인이 11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자기 받은 11조에서 11조를 드릴 때 거제로 드렸을 것입니다. 거제로 드린 건 누구 거라고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거제로 드린 모든 뇌물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가 방금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제사장이 받는 것은 뭡니까? 거제나 요제로 드린 것. 그래서 하목제 제사를 드릴 때 뭘 흔들어서 드린다 그랬습니까? 가슴살하고 짐승의 가슴살하고 다리 허벅지살. 이것은 거제로 드리면은, 그러니까 모든 예물에 거제 들어서 또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는 다 제사장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받은 11조에 11조를 드릴 때 이거는 제사장 것입니다라는 표시로 거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또 그거 받아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그거로 생계를 하면서 온전히 또 하나님 일을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제가 방금 말한 제도로 만들고 의무적으로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장치들을 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최우선적으로 그걸 우선순위 1번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이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고 그 받은 것에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드려서 제사장에 드려서 제사장이 또 그것을 생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례가 끝나고 19장으로 이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19장에는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특별한 규례를 하나 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제를 만들어라. 그리고 부정하게 된 자는 이 제로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9장 9절을 보면은 이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속죄제 봤지요. 레위기에서 5대 제사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할 때 온 회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들을 위해서는 어떤 예물을 드리고 평민을 위해서는 어떤 예물을 드리고 족장들을 위해서는 어떤 예물을 드리고 이런 규례가 있었죠. 대부분은 금시초문이죠, 그죠? 다 말씀드렸는데 하기야 그래서 이게 궁금하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새벽기도 쳐서 그때 한번 보면은 다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내가 정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해 놓은 건데 특별한 것은 그 속죄제에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는 규례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19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로 끌어오게 하고라고 되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붉은이지만 원래는 이게 여러분 암송아지인데 빨간 암송아지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건 다 갈색, 브라운
암송아지죠, 그죠? 이제 그걸 붉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게 왜냐하면은 이 붉다는 것이 뭘 상징하는 거면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붉은 암송아지로 인해서 죄를 생긴 이 속죄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미하는 거하고 똑같아지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제, 정결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짐승이 뭔가 하면 붉은 암송아지인데 이걸 속죄제라고 했는데 속죄제 드리는 예물에 붉은 암송아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숫염소와 숫양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특별 규례를 만드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론을 말할 때 앞에서 아론 앞에 반드시 대제사장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너는 그것을 제사장 아론이 아니고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누구죠? 그렇죠. 아론의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지 않습니까?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 그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지금 대제사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끝나고 바로 민수기 2장 22절에 보면은 몇 절입니까? 민수기 22장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더라. 바로 요 사건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론이 지금 요 때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아마 일을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론은 이제 물러가고 엘르아살에게, 셋째 아들 엘르아살, 그러니까 제2대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엘르아살에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엘르아살이 집행하는 겁니다. 자,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너는 그것을, 자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죠.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진을 치는데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진 안은 다 정결하거나 거룩한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부정한 것은 무조건 진 밖에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 밖으로 끌어나가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하라. 엘르아살 제사장 목전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것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려라.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되 붉은 암소를 태웁니다. 다르되 특별히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르게 하고, 여기에 이 불사를 때 첨가물이 또 들어갑니다. 또 다른 것을 동시에 태워야 됩니다. 6절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홍색실이 또 나오죠. 붉은색이죠, 그죠?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요. 암송아지를 불 사르는데 거기 추가제가 들어갑니다. 뭐죠?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불 태우는데 그 같이 넣어서 같이 태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다 제가 되잖아요. 애쉬 다 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 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제를 만드는 건데. 자, 7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을 씻은 후에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자, 여기서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 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다가 진 밖으로 나갔다가 진 안으로 들으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강야의 진 밖은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있을 때,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을 때 진 밖에 나가면은 다 부정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일을 보고 들어올 때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태우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조차도 진 밖에 나가서 이 일을 할 때 부정해졌으니까 들어올 때
정결 예식이라 했는데 이게 뭐 며칠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보십시오. 7절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가서 뭐 그냥 우리말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옷 빨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이 부정해졌는데 다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누가 또 부정해졌는가 하면은 송아지를 불사른 자가 있죠. 자, 여러분, 이 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를 밖에 나가서 송아지를 불사른 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다 슈퍼바이저만 합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를 불사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불사른 자 두 사람도 부정하게 돼서 정결하게 들어오고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자, 이젠 정결한 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정결한 자, 우리말로 하면 그냥 평신도예요.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자, 밖에서 그것을 그 암송아지 죄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거두어서 어디에 둡니까? 진영 밖에 따로 장소를 정해서 이 죄를 만들어놔요. 왜 진영 밖에 놔둘까요? 이거 어디 쓸 겁니까? 나중에 진영 안에서 쓸 겁니까? 진영 밖에서 쓸 겁니까? 진영 안에서 못 쓰죠. 왜? 이거는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죄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부정한 사람이 생겼다면 당연히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영 밖에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해서 안으로 들으려면 방금 암송아지를 태워서 가루로 만든 이 정결죄는 진영 밖에 두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래서 진영 밖에 놓아둡니다. 그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 정결제, 애쉬를 만들어서 속죄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의하면은 속죄할 때는 그 속죄 제물을 반드시 드리고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이제 함께 동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이 정결제를 가지고, 자, 요 앞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흐르는 물에 뿌려 가지고 정결제를 만들어서 그냥 그 물을 뿌리면 돼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진영 안에서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면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이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이 가루가 있습니다. 이 가루를 흐르는 물에 가가지고 그냥 뿌리면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베리 심플.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물이 안 들어갑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부정하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모든 제사에는 모든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가난하면 아주 비둘기 새끼 한 마리라도. 그런데 이 정결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안 드려도 되고 제사장이 모든 데 동석 안 해도 됩니다. 정결한 자가 나가서 그냥 정결한 자가 진 밖에 나가서 이 정결제를 흐르는 물에 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뿌리면은 이 사람은 이 부정한 사람 정결하게 돼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정결한 자는 또 그 제사를 행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 예식을 하고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왜냐하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려면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레위기의 그 정결을 위한 속죄제를 보면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예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흠 없는 예물을 찾아야 되죠. 제사장이 동석해야 되죠. 최소한 며칠은 걸려요. 굉장히 시간이 딜레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부정하게 됐다가 밖에 나가서 정결한 자가 나가서 이 가루 다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 가루를 흐른 물에 같이 섞어가지고 뿌리면은 정결하게 되어 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굉장히
간단하게 되지만 모든 본질을 다 지켰죠. 자, 이 속죄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부 한번 올려주실래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잘 보십시오, 암송아지의 죄를 나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요 히브리서 9장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는 게 민수기 19장 이 내용이에요. 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자, 요거는 구약의 규례를 말하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또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죄를 통하여서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가루로 만든 이 정결제도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데, 거룩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흠없이 온전히 드린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피가 어떻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게 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의미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제를 통하여서 정결제를 만들어서 이게 속죄제가 되고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레위기 민수기 지금 계속해서 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반드시 조건이 뭐였습니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레위기 민수기 규례라면 정결한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똑같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고 나 이 달란트도 있어. 사람들이 너 이거 하라 그래. 모든 조건이 다 돼가 있어. 그래서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 빠졌죠.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 암송아지 가루 찾아가 뿌려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사람은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하고 싶은 열정도 있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을 보면은 갈등과 마찰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100%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인한 정결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정결하지 않는 것. 물론 이 정결의 의미는 굉장히 넓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께 정결하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런 봉사일 때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해서 보는데 정결과 거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살자. 그래서 구별됐다. 이게 구별입니까? 그거 구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직장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구별된 게 뭐냐? 바로 이 정결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본질이 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정결, 거룩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정결을 뭐로 봅니까? 성막의 정결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성막이 정결하지 않고 이 성막의 거룩함이 침범당할 때 누가 제일 손해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침범당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당하죠. 그럼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침범당했을 때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 그래서 성막에 이 성막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런 정결 규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계속 성막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망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정결해라. 그래서 저의 해석으로 속성반을 하나 만든 거예요. 속죄제, 가장 이 워낙 그 부정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자, 오늘 또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부정한 케이스가 어떻게 나는가 하면요. 그게 이제 19장 1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되어 있고요. 14절 보시면 19장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밤 어젯밤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장막에 있었던 사람 전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서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아무 일도 못해요. 진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9장 15절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부정이 어떤 게는 부정한 것에 노출되면 그냥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여기 부정이 어떻게 전염되는가 하면은 공기로 전염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부정이. 자, 그 진영 안에 자기 집안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 아버지를 만지지 않아도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같은 공기 안에 있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질병이 공기로 전염되는 것처럼 부정의 전염은 엄청나게 강하고 빠릅니다. 자, 그리고 19장 마지막을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요걸 또 만진 사람은 또 부정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가 하면은 이 부정에 대해서 공기로 전염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부정한 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정한 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도 방금 봤다시피 우리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도 나는 부정한 자가 돼.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 안 지었어요. 요게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데 부정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죄를 지어서 부정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부정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순념소, 순양 가져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규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성반을 만든 겁니다. 그러지 마라. 붉은 남송아지 한 마리 이거 해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부정하게 되면 나갔다가 이 재료 가지고 뿌려가지고 또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정결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 안에서 정결하게 많이 살도록 하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암송아지를 대신해서 자기 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믿을 때가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구나. 그걸 믿게 될 때 우리는 또 정결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한 번 더 반복하면요, 이 사람은 다 똑똑해요. 성품도 좋아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지금 홀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은사도 달란트도 많고 똑똑도 하고 일도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아직 기다려야 돼. 왜? 민수기식으로 말하면 아직 정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시험도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상처도 안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좀 손해보고 좀 섭섭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좀 손해보고 좀 섭섭해도 괜찮아요.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일을 할 때 제대로 안 되면 부작용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제를 만들어서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